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의 신앙을 넘어 삶의 신앙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한 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온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만 역사하시고 머무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고 마지막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표현이 많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생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만, 사실 구약의 많은 시대들은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들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그냥 듣고 배웠던 것으로 자기들 생각을 더 씌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평안할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위기일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찔림이나 은혜의 정도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럴 거야 걱정 마 이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를 원하기,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자기 생각으로 전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내가 다 보고 있고 너희 속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고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숨길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뭘 꾸었다 그래요?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쉽게 이런 얘기죠. 내가 음성도 들었고 꿈을 꾸었다. 고대 이제 구약 시대에는 꿈으로 종종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자신들이 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뜻에 부합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시와 꿈과 체험이 무엇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이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서 그 꿈대로 그 계시대로 일이 되어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잠잠히 묵상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꿨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의식이 돼요? 그 사람의 꿈 얘기, 그 사람의 계시 얘기.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 이유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된 것이 많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꿈을 꿨고 사람이 얘기에 귀담고 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귀 기울일 생각이 없이 결국 꿈을 꾸고 그걸 따라갔다고 하는 건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내 육신의 만족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그것이 정서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쾌락적인 것이든 내 삶의 성공이든 행복이든 안정이든 그것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세속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늘 중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꿈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환상도 받고 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 동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고 하시더라. 어디 땅을 사라고 하시더라. 혹시라도 그럼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하고 누가 좀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딱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무래도 솔깃하죠. 저분이 나보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틀린 소리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어요? 뭔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모든 것이 거짓 예언인 거예요. 어떤 체험도 어떤 계시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듣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체험은 혹은 또 환상이나 계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더 수단인 것이지 말씀보다 앞서는 증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꿈꾸게 하시고 날마다 계시하게 하시지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읽으라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어요? 그냥 꿈꾸게 하시면 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이나 주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에 등불을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거짓 예언 참 간교하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면서 엉뚱한 길로 비옥된 길로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자라면 한번 말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말을 맡은 선지자라면 그 말을 성실하게 한번 전해봐라. 이 사명이 무겁다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고 설 때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섭니다. 왜? 잘못 전하고 혹시 우리 생각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릴까 봐 강단에 설 때마다 교육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올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아시죠? 하나님이 겨와 알곡이 같을 수 없다. 겨는 누구겠어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 겨라고 하시고 알곡은 말씀대로 전하는 이제 참 선지자를 말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신약의 그 성경의 비유도 있지만 알곡과 겨가 같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구분이 됩니까? 바로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섞여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알곡이었고 겨였는지, 어떤 말씀이 참이었고 어떤 선포가 자기 생각이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날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냐면 불같이 임한다 그랬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불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고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말씀이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무서운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내 생각대로 가감하고 거역하고 비틀면서 적당히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모든 걸 깨트리는 방망이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생각을 따라 전했던 자들, 거짓 예언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훔쳤다. 그죠? 그래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왜 더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영혼들을 살리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져버렸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 책임이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말씀이 늘 회개의 능력이 되시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축복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내 귀를 만족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듣고 유익하고 내가 위로받고 평안할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말씀의 참된 목적은 단순히 내 삶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죄된 것을 깨끗하게 제해가면서 정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 능력인 거예요. 단지 구원만 하고 위로만 주시고 상처한 것 싸매만 주시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더 누리게 또 그 생명을 능히 이 땅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만 제대로 되면요 삶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세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가끔 앞에 거 잊어버리고 더하여 주시는 것만 자꾸 관심을 갖고 뭘 더 안 주십니까? 이건 왜 안 주십니까? 하는데 그 앞에가 중요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되면 다른 은혜는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계속 그거였어요. 그렇죠?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했고 복 빌어주면 좋아라 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시대나 비슷했겠지만 지금 유다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을 지켜야 되는 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민족, 자기의 성읍들을 돌보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아예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순종하고 따라가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했고 계속 율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조상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삶은 세상 세속에 같이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인 것뿐이지. 우상을 섬기는 건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딱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러다가 망할 거야, 너희가 이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 되는 정해놓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왜 다른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번영만을 강조한다든지 자기 개발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회개가 빠진 메시지, 그런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고난과 핍박이 많을 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어쩌면 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살 만큼 살만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그냥 세상의 모든 걸 원하는 걸 웬만큼 다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날 이 고난이 자꾸 자유가 무너지고 신앙이 탄압받고 이제는 부정선거를 말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아니 어떻게 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누리고 우리 만족만을 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좀 깨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 신앙, 또 이 나라의 그런 공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위로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 무신론적 가치, 유물론적 가치,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공산주의 사상,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바뀌지 않은 이 고집스러운 악한 부분들이, 완악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다, 방망이로 아까 부신다 그러셨잖아요. 발 깨트려 주시듯이 내 안에 완고함 깨트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 삶 자체, 체질 자체가 말씀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듣고 다 잊어버리고 삶의 같은 정작 내가 살았던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심령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도대체?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전한 예레미야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냈죠. 오히려 박해했죠. 조롱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심판이 있기는 한 거냐? 네가 전하는 설교 제대로 전하는 거 맞냐?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은 그걸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한 거라고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그 집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구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응답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아예 이것도 묻지 말라.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그 묻는 것에 진정성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정말 제가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다르면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진지하고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들이 묻는 건 그런 진정성이 없던 거예요. 귀를 기울일 마음, 순종할 마음은 없고 마치 내가 이렇게 물음으로써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처럼 옳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물으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고 삶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아예 묻지도 말아라. 너희들 가식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입으로는 신앙 있는 척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하지만 순종할 마음으로 너희들 묻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자신이 신앙 좋은 것처럼 지금 남에게 보이려고 지금 그런 태도 취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순종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 들먹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건? 너희는 감당치 못할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땐 어떻게 해요? 진지하고도 겸손하고도 신중하고도 순종할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입으로는 운운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입으로는 내 뜻 운운하면서 왜 삶에서는 전혀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를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그런 마음 없이 묻는 거, 그냥 나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뜻 운운하는 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망령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원래 의미는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망령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는 거예요. 내 어떤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시류에 따라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가는 거. 이걸 망령되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40절에 영원한 치욕, 영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망령되다는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마음 없으면서 그냥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운운한다든지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말씀 갖다 쓰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망령되다 하시는 거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 뜻대로 더해버리거나 빼버리는 것도 결국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집은 거니까. 또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 주님을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망령된 삶인 것이죠.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도 망령되는 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높여드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체면과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것도 이 신앙의 자세도 망령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유로 하는 모든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미하심이 있고 존귀하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단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을 이어갔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고요.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말씀입니다. 우린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하다 보니까 또 친근한 마음으로 그러지만 친근하다는 거하고 또 함부로 여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친근히 여기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토시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의 신앙을 넘어 우리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